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우리 추석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이 이 예레미야의 눈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나 이 예레미야는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다 사람으로서 이 유다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이 회개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라도 하면 이를 통해서 힘을 얻고 더욱더 열심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협박했고 괴롭혔고 못살게 굴면서 나에게 듣기 싫은 소리 이제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식으로 예레미야를 대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본문 18절에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데,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마음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심장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중심이라고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중심이 병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했지만, 아무리 결단을 해도 나에게 실제 그러한 상황이 닥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낙심이 되고 무력감이 들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예언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안에 있는 이 말씀의 불이 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계속해서 이 조롱거리가 되고 이 치욕과 모욕을 받았음에도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말씀의 불이 이 예레미야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뜻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불에 붙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됨을 의미합니다. 불붙은 사람이 점잖고 차분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방방 뛰면서 누가 쫓아오는 것과 같이 다급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말씀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내 마음을 태워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들,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는 것들, 그 모든 것, 내가 원했던, 내가 추구해왔던,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해왔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중심이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불입니다. 나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에게 조금 더 좋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내 삶을 좀 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좀 더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을까? 나는 보잘것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무엇인가? 즉 나를 위해서 이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듭니다. 말씀은 정말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나의 삶에 임재하는 그 순간 내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움직이심을 느낄 때 진짜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었고 기도도 하지 않았고 말씀도 잘 보지 않았고 그냥 죄 가운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그 무리에 섞여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했을 때는 도저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말씀의 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는 끝없는 절망 속에 시시각각 남유다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는 불과 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괴롭혔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세상 세력들과 결탁하고 고아와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면서 그들이 말하는 삶의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계속되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나의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이 건물을 오랜 시간 공들여 완성도 있게 잘 지어놓아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기 시작하면 그 건물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한동안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아무리 나의 삶을 다시 세우려 애써봐도 내 힘으로는 절대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를 다시 세우고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해집니다. 내 능력으로 나의 인생을 세울 수 없고 내 힘으로 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게 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이상할이 많지 잘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좀 오랫동안 해왔고 가족도 교회에 나오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같은데 이상하게 그 인생 가운데 기쁨이 없고 자꾸만 이런저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힘이 빠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할이 많지 겉으로 보기엔 그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를 사모함으로 시간을 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날 때 예배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와 다른 세상 일을 계속해서 저울질합니다. 내게 어떤 것이 유익이 될지를 살펴보고 자녀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배와 세상 일 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어느새 나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다는 이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 버렸지만
그들은 이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기회 삼아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허용하고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잘못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이라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정말 찰나에 불과한 시간입니다. 찰나에 불과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 그 영원의 시간이 결정됩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는 삶을 통해서 영원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비로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이방신들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을 추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는 일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불변하시며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밥도 사주고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또 무엇을 사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필요한 일이었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일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세상이 너무나도 빨리 변해서 5년 전, 10년 전 그 유행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조차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심기기만 한다면 사라지지 않는구나. 끝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서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날 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 바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붙잡고 그냥 애써서 가르치고 그냥 했던 말 또 하면서 나를 정신없게 만들고 장난이나 치는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냥 놔두면 나도 편하고 그 아이들도 편할 텐데 이런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치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 아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듣지 않고 딴짓만 해도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선포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는 영원히 유지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운동력을 잃은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헛된 것들로부터 구원을 얻으셔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인생 속 거친 풍랑 속에 오직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사 세상 헛된 것 모두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